왜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프렌치 카메로라는 한 강연자의 시각을 통해서 능력 전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죠. 왜 모두가 치유받지는 못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수수께끼에서 출발해서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믿음과 현실의 충돌 문제를 살펴본 뒤에 기적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자는요, 이끼나리 답부터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오늘 다룰 주제 전체를 굉장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우리 인간의 경험 위에 딱 세워두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할까? 이게 바로 그가 파고들기로 한 미스터리인 거죠. 물론 내가 모든 답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의 틀을 찾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머리로만 하는 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는 걸 자기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보여줘요. 누이는 암에 걸렸고 할머니는 12년이나 몸 한쪽이 마비된 채 지내셨고 아버지는 장뇨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진심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은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역사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엄청난 치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소위 거인들의 삶과 방법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는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내 삶에서도 보고 싶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서만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한 인물들이 바로 존 지 레이크, 라인하르트 본케,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정말 대규모 치유와 기적으로 유명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쥐 레이크 같은 경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염병 희생자의 몸에서 나온 거품을 자기 손에 올렸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성령이 그 세균들이 피부에 닿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연자는 바로 이런 수준의 믿음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인물, 독일 출신의 부흥사 라인하르트 본케도 연구했는데요. 이분이 평생 아프리카에서 연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무려 7,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분의 사역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의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목발, 휠체어, 보청기 같은 것들을 주워 모으면 18륜 대형 트럭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죠. 자,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치유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구절이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 구절을 붙잡는 순간 신학적인 틀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질병은 그냥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야 할 공격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딜레마가 생깁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표를 보세요. 내 현실은 어때요? 사랑하는 누이는 암에 걸렸고 할머니는 마비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내 경험이죠. 하지만 내 신학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연자가 자기 멘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멘토의 아내가 라인병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는 아내가 그해 바로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요. 20년이 지나 아이들이 다 커버렸는데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3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려 38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순식간에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왜 영웅이겠어요? 그들은 자기가 믿었던 걸 평생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바로 38년 동안의 경험이 내 믿음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단단한 신학적 원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4단계 과정으로 정리했어요. 첫째, 인터뷰.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1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둘째, 권위로 기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에게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거죠. 셋째, 확인.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보거나 만져보면서 변화가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하하고 반복하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18살 동안이나 목소리가 높고 가늘게 갈라져서 제대로 말을 못했대요. 근데 한 집회에서 누가 자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복음을 듣는 중에 치료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어요. 깊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요. 18년 동안 원수가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 목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폭발했겠죠? 바로 이게 간증의 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도 있어요. 마리오라는 9살짜리 아이인데 2년 동안 무릎을 전혀 굽힐 수가 없었대요. 아주 위험한 동네에서 열린 야외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강연자의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서 아저씨를 봤어요. 아저씨랑 저랑 백악관에서 같이 달리고 있었어요. 이 한마디가 그날 집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아이가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수백 명의 어른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아이 뒤를 따라서 달리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예언으로서의 간증이라는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또다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풀어놓는 일종의 예언적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내는 예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